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다시 주의 전에 나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이 예배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예배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매 예배에마다 흘러넘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듯 또 귀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아신다 하시며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계속된 강의 43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4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 보시면서 많이 은혜가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자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연장하여서요. 특별히 14절로부터 28절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14절로부터 28절까지 같이 통독하면서 읽으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지금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43장에 아주 세밀하게 녹아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지난주에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드린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풀어내며 좀 더 주제에 입각한 오늘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서로 통독하면서 나아갑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변고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 보시면서 하시거나 하신 것들 느끼신 것이거나 혹시 질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나누어 주십시오. 자, 일단 구조적으로는요. 22절로부터 28절 말씀이 이제 네 번째 변론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네 번째라 함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장 1절로부터 섬들아 하면서 이 법정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섬들아 하면서 열방들 전체 열방을 가르치는 용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론하자, 재판 자리로 나오자. 물론 이사야 1장을 시작할 때도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등장해요. 그러나 39장 이후, 40장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회복을 선언하는 이 이사야서 내에서 살펴보았을 때 41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또 21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 다루었던 43장 8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러면서 오늘 또 22절로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재판장에서 보아라, 내가 하나님이야. 보아라, 내가 한 일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아니하니 반드시 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룰 거야. 궁극적으로 어떠한 일들이라도 예언된 말씀이라도 이루시겠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언은 세 가지적으로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지금 살펴보면서 첫 번째 임박할 일 뭐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유다를 향하여서 그 첫 번째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바라보면서 항상 때를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한 시점, 이제 곧 있을 얼마 아니면 있게 될 유다의 멸망.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에 관한 노래라든지 메시아 사상이 녹아져 있습니다. 초림에 관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끝으로 지금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궁극적인 영원한 종말의 때까지도 천년왕국, 오늘도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19절 하반절로부터 20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한 예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이미 앞전 세대들이 열심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아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구체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부터 28절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이스라엘이, 특별히 내 시조 아담도 나오고요. 내 시조부터 배반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가르쳤다라던 그 교사들도 나를 배반하였다. 27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 성소의 어른이라고 이렇게 개역개정역은 말하고 있는데 성소, 앞서 중요한 용어 카도시예요. 카도시,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성소라고 카도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구별된 어른이라면은 그 당시 끌어나가던 리더십을 나타내는 귀족 계급, 관료 계급, 왕 계급, 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결국은 종교부터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부터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하여져 나아가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결국 미련하고 우둔하여진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등을 저버린 아픈 역사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짧게는 남유다의 멸망, 길게는 또다시 완전히 멸망되어져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을 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 나아가 영원한 궁극적인 약속까지 나타내는 심판과 저주만 되어진 것이 선지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복과 회복, 은혜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장 22절 28절은 그렇게 잠깐 살펴보시고요. 14절로부터 21절을 통한 앞서 제일 처음에 질문하여 드렸던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어떠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전능하신 분. 맞아요. 또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거 살짝 다루어 드릴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나오고 했었는데 도대체 거기 그런 용어들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는데 오늘 잠깐 또 멈추어 서서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지난주보다. 자, 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러면 딱 두 가지 용어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룩 사랑인 거예요. 다른 어떤 용어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을 넘어선 신약의 하나님. 즉 구약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으로 다 설명이 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카도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멈추어 서서. 지금 또 본문 속에 등장하는 용어가 뭐죠? 계속 반복되는 용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43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 무서운 분, 사랑하시는 분,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한 용어 뭐예요? 거룩하신 분. 그런데 신약을 틀어서 이제는 끝. 안녕히 돌아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명확하게 다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은 짧은 용어로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받은 간증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조금 더 확장하여서 증가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절 44장 2절에도요, 43장 2절에도 반복되었고요. 43장 2절이래. 어디 있습니까? 11절 그리고 14절에도 반복되고 있고요. 15절에도 반복되고 있고요.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빨리 하십시다. 자꾸 눈으로 성경을 보셔요. 여호와 맞습니까? 그러니까 43장 3절에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지금 43장에 왜 이 세 하나님을 끊임없이 강조하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이제 끄집어 올리십시다. 여호와, 그 다음요? 거룩 하시니 맞습니까? 맞죠?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구속자 또는 구원자,
그리고 방금 추가된 게 뭐예요?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3절, 43장 3절, 14절, 15절 눈으로 보셔요. 이렇게 여호와 거룩하시니 그 다음 뭐요? 구속자. 지금 이 43장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하시면은 여러분들 느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원래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뭐죠? 예후와. 예후와 뿐만이 아니라 임마크 해서요. 예후와 임마크에서 예후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으시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존재는 두 가지로 설명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 즉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잠잘 때에도, 일할 때에도, 먹을 때에도 24시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스스로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은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에요. 그런데 공간을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공간,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떠오르는 그 단어 있죠? 뭡니까? 여기 공간. 예배당, 교회도 있고요. 손수건도 있고요. 공간의 개념에는 물질에 의한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 시간과 공간이라는 영역 속에 거하고 있는 공간은 그냥 허공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공간의 개념은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양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가장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것이 있다 없다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성경 공부를 해서 단순하게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어 하나 정의 내리고 있는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시게 되면은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은 진리들을 끄집어 올릴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 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첫 번째 이름 여호와. 그리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조금 있으면 살펴낼 카도시. 카도시는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구별되어진. 오늘날로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졌습니까? 예,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죄로부터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은 앞서 저기 우리 역시 태연 자매가 오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질문이 조금 달라지고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져요. 맞아요. 죄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반대의 의미는 죄를 미워하는 상태가 바로 카도시의 개념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나아가 어디까지를 가게 되면은 죄를 미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상태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개념이 들어간 게 이 개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래서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룩, 이 용어로만 바라보게 되면 나에게 긍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반대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또 뭐요? 죄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내포되어진 놀라운 뜻이에요. 카도시 여호와라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왜 여호와 거룩하시니 구속자 이렇게 하면 구속자는 뭐예요? 왜? 궁극적인 영원한 구원. 우리가 시점상의 구원, 다른 용어로 하면 거듭남, 칭의를 넘어서 그때로부터는 이제 조금 있으면 다루게 될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간단한 우리 그 교리 속에서는 성화 이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용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그걸 무슨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삶이라고도 하고 우리 교리적인 우리 용어로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 속에 내포된 신학적인 용어가 뭐예요?
성화예요. 거룩할 성 해서 굉장히 소중한 용어였던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프 그려드렸죠. 우리가 믿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 아니라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드립니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죽음이 있죠? 그럼 여기는요? 구원 이후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 또요, 다른 용어들. 괜찮아요. 막 해보세요. 성화가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 완전 성화? 성결? 완전 성화? 성결 이런 개념도 나올 거고요.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합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래프 이렇게 비례 그래프가 들어가면은 점진적인 성화는 어떻게 되었나요? 구원받고 난 뒤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늘 어떻게 돼요? 떨어졌다가 늘어졌지만 점진적이란 말의 용어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영화의 상태가 되어집니다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명확해졌죠. 여기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성결이 뭐예요? 앞에 붙어진 거. 성화는 가는데 완전 성화가 뭐예요? 시점상의 영화인 거예요. 여기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나 이게 이 기간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도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빨리 이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또 누가 얘기한 거예요? 웨슬레가 얘기했다고요. 우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눈으로 알기 쉽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결을 통해서 구원과 성결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자범죄들과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 이중적인 상태적인 구원과 성결을 통해서 자범죄들의 문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 가지 이러니까 성령 침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단계적인 건 배웠지만 결국 그게 아니에요. 상태적으로는 내 영의 상태적으로는 성결까지 완전히 덧입고 난 뒤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뭐예요? 성령 침례. 예, 계속 얘기하셔요. 생각하고. 지금까지 말하고 지금도 이제 사도행전 강에 들어갈 거지만 뭐 하는 거랬어요? 예,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한 위로 기름 부음 받아서 증거하고자 나아가는 봉사의 능력, 증거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 나아가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엄밀한. 이게 어디 다른 신학도 아니고 이게 전통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웨슬레에 입각한 정통신학이에요. 근데 오늘 자꾸 우리는 뭐 예전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신학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였을 때 이제 고전적인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지만 예전에 그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얘기를 하면은 끝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 성화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성화 속에서 완전 성화를 경험하고 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강구해야 되겠죠? 성령 침례를 강구하는데 그 상태가 항상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화 100%의 영적인 능력 속에 있다라면 바로 이 높은 자리에서 거하고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지금 옛적에 받았던 신앙으로만 끝이 나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전에 다 그 은혜들 경험하였기 때문에 간다.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은혜를 단회적으로만
그러면 칼빈주의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고요. 역사 속에 과거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 속에 있었던 성령 침례의 역사입니다. 성결도 숨기고 가리운 거 그 얘기하지만 그냥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가자. 그 얘기랑 우리가 사는 삶이랑 뭐가 달라지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영화를 기억하면서 그 뒤에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증거했던 성령 침례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였다면 은혜 받고 난 뒤에는 이 계단식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요? 이런 도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령 침례면요. 내가 은혜 가운데서 떨어졌다라고 느꼈을 때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디예요?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부터 살피고 내 안의 원죄적인 측면들부터 살펴야 결국은 이 원죄적인 성품과 끊임없이 사단이 주는 우리 안의 숨은 죄악들을 먼저 끄집어내고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자범죄들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성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우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뒤에 뭐요? 충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진리였습니다. 성경이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리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가장 간단한 교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서신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성결 문제예요. 하나됨의 문제. 성결의 특성에 맞추는 문제. 그리고 제가 지금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거룩에 관한 문제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룩, 레위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지금 이 모든 것들, 거룩과 관계하여진 얘기들,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계속 설파하였던 것들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요.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 해석학적인 측면도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는 그 단어 자체를 봐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렸고요. 교훈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리고 풍류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게 목회자 수준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묵상의 수준에서 머물면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해서 바라보았을 때 성경 읽기가 어떻게 지금 시대성 속에서 변화되어져 왔냐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 제가 끄집어 올린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럼 첫 번째 성경 읽기는 성령님이 바로 나를 역사해 주셔서 읽을 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서 성경을 바라보며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계몽주의에 의하여서 역사적인 성경 읽기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적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일반화된 용어이지만 신학적으로는요, 저기 자유주의적 그리고 좌편으로 치우친 용어예요. 즉 역사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건 다 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 읽기를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초현실적인 것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은 다 빼버리고 그저 있었던 이야기만 찾으려고 하니 성경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쌓아 올린 거대한 신학적 흐름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하게도 사도의 신앙교회,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일 뿐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 내에 개신교 내에 자유주의가 점점 더 횡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당연히 반대되어져야 할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전통적인 윤리, 도덕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그거 반대하면 잘못된 것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계몽주의에 의한 역사적인 성경 읽기, 성경 공부법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일반화된 관념들이에요. 조금씩 스며드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합리주의 성경 읽기법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다원주의 시대를 접어들면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 상대주의화된 것들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거야. 괜찮아. 그게 합리예요, 여러분들. 엄격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다릅니다. 다른 용어예요. 계몽주의는요, 철저하게 있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합리주의는요, 오늘날 상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뭐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아니하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도 우리 젊은 사람들도 여기만 진리 있느냐, 이게 지금 합리주의에 근거한 진리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도 진리가 그래요. 있다가 아니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걸 조금 더 살피면서 나갔으면 좋겠지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야 예전에 그냥 신앙으로 가면 좋겠지 하는데 지금 우리 50대 이하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살피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앞전 세대 분들은 은혜에 의하여서 이 믿음 붙들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다른 데 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하면 안 되잖아. 다른 데 가면 된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금 움직이는 시대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물론 우리는 철학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해서 이 교리를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이 관점이 없게 되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머님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들이 다 허물어져요. 우리 다음 세대들로부터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겠지만 이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가 귀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 이제는 구원론이라든지 이것을 넘어서 교회론의 시대를 넘어서 이 교회와 함께 앞전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도 다 정립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사도의 신앙교회가 좋다라면은 좋습니다. 세워진 리더십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그 권위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인정되어져야 다음 세대들이 따라와지는 세대인 거예요. 예전에 내가 진리 가운데 놓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읽기로 성령 주셨을 때 목사님이 잘못 설교하고 계셔, 잘못 가르치고 계셔, 이러면 반론도 하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반론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반론에 맞서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교리를 가지고 다시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진리 그런 것 없는 거예요. 상대주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다원화 시대를 넘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문학적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언젠가도 알려드렸죠. 무라카미 하루키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분의 책은 결말이 없어요. 뭘 어떻게 되었는지 없어요. 누구에게 그 결말을 다 넘겨버렸어요. 독자들에게.
이게 우리 핵심이에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제가 그 의미가 있는데라는 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나도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다, 지금도 은혜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넘어선 진리의 문제가 이렇게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조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수요 성격통도 오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이제 하신다라는 차원에서, 그래 이해가 좀 안 되시더라도 이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무슨 질문을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이 예수님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된 해석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 이런 말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은혜를 경험하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 시점 속에 나에게 이런 게 있었구나, 끝이에요. 엄청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나에게 일어난 현상, 내가 받았던 은혜, 그리고 말씀과 함께 종합되어진 이 진리가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참된 진리는 내 것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는지, 명확한 흙과 백에 의한, 흙에 의한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보니까 우리 아이들 교회 잘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나름의 신앙과 그 신앙의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여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정결한 삶에, 승리하는 삶을 다른 용어로 자꾸 대체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의 이 좁은 길의 걸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어머님들이 평생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평생을 걸어오셨던 이 믿음의 진리의 전통들이, 어머님 시대는, 어머니 아버지 시대는 그 신앙의 선포와 그 예배의 방법과 여러 가지 그것들로 가능해요. 그러나 그 다음 시대는 점점 더 5년 뒤, 10년 뒤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이제 앞전에 뜨거웠던 분들 다 가게 되면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여기 나와 하는 말이 버젓이 나오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십니다. 제가 왜 이토록 계속 의미가 무엇이냐, 도대체 나에게 그러면은 지금 해석되어진 이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철저하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적용점을 빨리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가 해석되어진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지금도 시간과 공간에 계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통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와 말씀. 제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그것도 성령님이 오신 통로예요. 유일한 통로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신앙인은 끊임없이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었고요. 다른 용어로 되어지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고요. 그때로부터 계속돼서 자라나가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앞전 세대에 배웠던 것 양적인 측면, 에스겔서에 의하여서 발목으로부터 무릎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온몸이 채워지는 그런 양적인 개념을 넘어선 성령이 끊임없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임재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하고 말씀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감사, 뭐 다른 것들? 그건 개념일 뿐이에요. 기도와 말씀이 항상 병행되지 아니하면요,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만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내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 43장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기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거룩하시니 하면서 카도시 얘기해 주었죠.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하지만 성화의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성화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용어로요. 예, 회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앞전과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약해야지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니까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이 살아갔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근데 이걸 자꾸 희미하게 발견했던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회개와 구원 이후의 나의 삶 속에 간단해요. 죄로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 저는 믿습니다. 이거 도둑질이라면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만 내가 무지 중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성품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아프게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거나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거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뭐 회개를 다시 구원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받으려고 하는 게 회개다라는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했던.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작성들에게 어떻게 하고요? 돌아오라. 또 다른 용어로 기억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사야 43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 근원적인 사랑으로의 회복이에요. 창조적인 사랑으로의 회복이에요. 내가 다시 광야에 어떻게 하겠다고? 마른 상태에서 강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타조, 승냥이와 같이 들짐승과 같이 있던 그곳을 목청아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랑. 그래서 창조주가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실 때는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데 어디에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제일 처음에 죄가 없었던 상태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화예요,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성화예요. 가장 간단한 성화의 영역인 거예요. 바로 43장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데 거룩하시니 가장 간단하게 딱 지정된 의미의 하나님, 구별되어진 하나님, 심판은 조금 이따 아십시다. 이게 바로 심판의 영역이에요. 구속주까지 나가는 거. 심판 말고 아까 말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죄 미워하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뭘 만들어 놓은 거죠?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막 죄짓고 범죄하고 잘못된 거네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진짜 백지장 차이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른 교회도 보편적인 우리의 형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진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빠져버린 사도의 신앙교회의 이 교리를 통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건 빠져버리고 우리가 잘못한 역사들은 바로잡자고요.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요소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다른 교회는 다 아니고 뭐야? 우리만.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왜 이단 소리를 들었는지 빨리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만 진리에 믿고 이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교회에 입각해서 얼마나 거룩한 교회입니까? 하나하나가 말씀에 입각하여서요. 이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43장에.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사랑으로 회복시키고요. 또 하나님이 하나 중요한 개념을 뭘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구원, 성결, 성령 침례받으면 어떠한 삶이 된다고요? 예.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선지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뭡니까? 승리하겠노라는 거예요. 내가 다 멸절시켜 버리겠노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만 믿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지금까지의 말씀들이 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사랑 안에 충만히 가도록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요, 뭐 하시겠다고요? 죄 가운데 승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승리를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만 이 속에 뭐예요? 돌이킴과 함께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영역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참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명확히 하자고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부여잡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 지금도 내가 하여서 만들어진 나의 신앙 모습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누가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이건 궁극적인 얘기예요. 구속주가 되어주시겠다. 왕이 되어주시겠다. 계시록이 이제는 쭉 넘어서서 성화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참된 구속자, 참된 구세주, 참된 왕이 되시겠다라는 거.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미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지만은 삼중적인 의미의 미래적인 예언의 의미야 했을 때 궁극적인 의미. 결국은 이사야 60장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55장 이후에 메시아의 이야기들 끊임없이 하다 60장 이후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종말론의 이야기들 이사야서가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요한계시록이 그걸 받고 다니엘서가 중간에 받았다가 지금 뭐 종말론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요한계시록이 받아서 참된 구세주로서 왕으로서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발언은 그건 제가 정말 싫어하는 발언이에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거기다가 뭐예요?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여기까지 살아내는 끊임없이 살아내는 삶이 이게 바로 참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중간에 하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놀라운 일은 이 사랑을 돌이키고, 잘 들어보세요. 돌이키고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 사랑해 주시죠? 중간에 뭘 해주신다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 맞습니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용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요. 용서. 그 다음에 승리. 이미 승리 나왔어요. 뭐 승리 다른 말로 대적들의 멸절이에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제가 여기는 승리예요. 승리지만 여기에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대적들의 멸절이에요. 대적들을 다 쳐부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야 새 예루살렘과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 오늘도 지금 결국은 새 일을 행하겠노라.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노라에 그 핵심이 뭡니까?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못하게요. 찬송하게 영광 올려드리게 지어주느라. 그만큼 중요한 게 이사야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20장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고 하는 삶인데 그 전까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고 적그리스도 멸절하는 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막 쫓아다닐 필요 전혀 없으셔요. 너무 간단했어요.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까? 너가 만약에 돌아오라. 내가 용서하고 너는 사랑에 있고 뭐 하겠다고 다른 적들은 멸절을 하겠노라 해요.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라는데 이 용어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히브리어 용서가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러분들 이미 나왔었어요. 나사라는 용어입니다. 나사라는 용어. 42장에 한번 보십시다. 눈을 들어라는 용어 한번 찾아보셔요.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셔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이러면은 이래 잘 못 찾으시죠. 25절에 제가 강의해 드리면서 깨닫지 못하나니 깨닫다라는 용어가 나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자, 일단은 다른 거 줘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눈을 들어. 혹시 기억나시죠? 강의해 드리면서 여기서 들어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나사예요. 나사. 히브리어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용어냐면은, 그래서 제가 앞서 강의해 드린 게 뭐냐면은, 내 자유의지는요, 진짜 조그만 것도 안 돼요. 내 의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눈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만 들기라도 딱 하게 되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곳곳마다 속해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몸부림쳐서 회개해서 막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온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눈만 들어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악의 찢기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막 애를 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 하는 속에 하나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요, 이미 주어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들어.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발현하여서 뭔가를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 뭐 했다고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약속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리라고 되어 있죠. 승리. 이 승리라는 용어가 오늘 43장에 어디 등장하고 있나요? 크게 얘기해 주셔요. 괜찮습니다. 29장 19절 19절에서 20절요.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겠노라. 예, 좋아요.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는 짧게 또다시 세 가지 항상 시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누구요? 바벨론. 그리고 또 누구요? 바벨론을 지칭하였던 갈대아 사람. 맞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겠노라. 이게 승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 이사야서를 바라볼 때는 가장 가까운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종웅,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있을 승리, 재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바르게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승리가 곳곳에 의미론적으로 숨겨져 있는데 승리라는 이 히브리 용어가 뭐냐면 바로 샬람입니다. 샬롬의 동사화된 용어였어요. 승리하다라는 용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했는데 죄 가운데서 이기는 삶, 이렇게 해서 뭔가 굉장히 내가 해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이 얘기했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샬롬, 평안함이자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눈물을 질끔질끔 흘리면서 발견되어지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고되게 안 하셔도 그 순전하였던 은혜들 다 받아서 그 은혜들 충만하게 누리셨죠. 아멘 큰 소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충만한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논하였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각 속에 세계관과 가치관과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양식들 속에서요, 우리 어머님들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셨구나. 기도해서 그 전날 뚜렷하였던 그 확실하였던 은혜 가운데 들어가자꾸나. 이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여지고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단순하게 받았던 그 체험적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찾아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 순환적인 지금 거룩하신 이 성화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냥 은혜 받았기 때문에 승리의 삶, 당연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돌이켜야 될 것, 회개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회개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죠. 회개하며 승리하는 거. 근데 이게 이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론 중에 샬롬이라는 용어에 또 다른 한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 큰일 날 거 빠져버릴 뻔했네. 정말 중요한 교리적인 용어예요. 배상입니다. 배상하다. 이게 바로 샬람에 파생되어진 또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있으면 당연하게 뭐가 나올까요? 승리의 삶과 함께 뭐가 나올까요? 배상이 나옵니다. 이 교리가 바로바로 끄집어져야 돼요. 그래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리워졌던 회개, 그리고 용서, 배상이라는 용어, 승리라는 용어까지 포함되어야지 이 놀라운 의미들이 우리들 가운데 새로워졌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계속해서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약을 넘어서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이제는 누가 하신다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 이 신앙의 원리들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지게 됩니다.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승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되어졌습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즉 성령을 통해서 내가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무엇해야 될까요? 그래서 철저히 구세주로 가니까 제일 가장 기본적인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는 말씀이지만 매일 성경 보십시다. 누군가만 성경을 몇 독씩 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 보고 계속해서 아는 말씀이지만 또 강해하고 함께 나누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넓게 봐야 되면 더 넓게 바라보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저께는 되던 기도가 오늘은 안 됩니다. 어제는 되던 기도가 오늘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나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된 자리에 들어가서 이 성화 안에서요. 성화라는 것은 또 개념이 뭡니까? 점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항상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다른 말의 의미는 거룩한 상태, 그 완전 성화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외적인 나타나는 최대의 열매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9가지 열매가 당연히 열리겠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운 바가 뭐냐면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를 맺히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완전히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게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더욱더 확장된 교회로 나아가죠. 선교가 결국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선교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죠. 또 로마로 가기 이전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게 되면은 로마에 막상 가보니까 로마가 끝인 줄 알았는데 어디가 있었어요? 저 옆에 서바나?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에스파냐? 스페인이 있었잖아요. 옆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제 많이 약해졌을 때 이제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야 되고 진정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뭐 장로님 언젠가 나와서도 기도했지 말씀의 일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이 막 나와야 돼요. 어머님들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이제 어린아이로부터 철저하게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요. 어린 날로부터 말씀 계속 봐야 되고요. 왜 제가 가장 단순한 얘기들을 하였는지 이제는 오늘도 43장 이 말씀 나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가 가졌던 예전의 신앙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신앙의 영역들을 살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꼭 살펴보셔요. 주절입니다. 19절 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맞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이것은 천년왕국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도 되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선지자를 바라볼 때 끊임없이 쇠관점에서 새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의 마지막 뭡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2절로부터 28절까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승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또 지금까지 상고한 이 모든 것들이 삶에 하나하나 새로이 이루어지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